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시는 기쁨. 아멘. 아주 잘 읽으시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생의 기쁨,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의 기쁨을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도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그것을 의무로 생각을 합니다. 뭐 한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의무로 생각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 참 많이 빠져 있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비록 뭐 여기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새벽에 나올 때마다 잠이 좀 부족하지만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또 하루를 살면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너무 며칠 전에는 은혜가 너무 넘쳐가지고 밤에도 제가 혼자 막 찬양을 여기서 막 부르다가 너무 은혜가 돼서 한번 녹음을 해봤어요. 어떻게 들리나. 근데 제 찬양에 제가 너무 목소리도 그렇고 음성도 이상하고 그러는데 지금 목이 이렇잖아요. 근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믿음 생활했던 한국 가면 언제나 만나는 그룹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녹음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잠깐 또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나누고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과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그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기쁨으로 데이트를 하는 것이지 어떤 의무감 때문에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연인에게 너를 만나줄게, 데이트해줄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아주 기분이 나쁘고 막 화를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만나주는 연인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예배하라 당연히 명령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명령어와 그런 단어와 관련된 명령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의무감 속에서 한다면, 예배를 의무감 속에서 또 한다면, 신앙을 의무감 속에서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노년에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과거에는 사울 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광야 생활, 방랑 생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천신만고 끝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 여러분 압살롬 아십니까? 여러분 압살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이 아주 독특해서 다윗 왕의 사랑했던 아들이죠. 머리가 정말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그래서 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쓴 시가 시편 4편입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그 압살롬 편에 서서 많이 반역에 가담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담담합니다. 아니 기쁨이 가득해요. 물론 다윗도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때는 마음이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지금 다윗이 오버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의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와가지고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인들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식량으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어요. 왕이었던 사람이.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어디서 공격 올지 모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기쁘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이걸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의 표현을 음미해 보십시오. 어떤 기쁨보다?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농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걸 뭔지 잘 못 느낄 거예요. 이 농부가 추수할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인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시골에서 꽤 커서 잘 알아요. 너무 기뻐서 얼굴이 막 상기가 돼요. 입가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일이 쌓였는데도. 근데 당시 고대 사회로서는 이 추수의 기쁨은 최상의 기쁨일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해요. 또 뭐라고 합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잘 잔다고 말합니다. 왕궁에서 그 비단 이부자리에서 덮고 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피난 속에서 지금 불안하게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새우잠을 잔다고 해야 적당할 것 같은데 잠 잘 잔다, 숙면한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분명히 주변 환경 조건을 보면은 괴로워야 되고 아파야 되고 슬퍼야 되고 거기에 빠져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바로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기쁨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전에 사람은 어디에 살았었죠? 어디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쁨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인간의 영혼 깊은데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이에요. 신기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든 어디 있든 이 기쁨을 상실하고 맙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하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자기를 숨기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이 하나님 좀 떨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보려고 선악과를 먹었던 여자, 그리고 그 여자와 동조하여 그 아내와 동조하여 같이 선악과를 먹었던 남자에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찾아와요. 무언가 발가벗겨진 느낌. 여러분 여기서 발가벗겨져 봐요. 그 수치스러워 저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언가 다 발가벗겨진 느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발가벗겨진 느낌. 뭐 살갗을 벗겼나요? 여전히 예전에도 그렇게 옷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는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발가벗겨진 느낌을 갖게 되고 수치를 느끼게 되고 깨어진 자존감, 불안에 떨면서 이거 뭔가를 가려야겠는데 무화과 나무잎 그걸로 가려보았어요.
하지만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도 아멘 하셔야 돼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뱀, 즉 사단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아담은 그 말씀을 믿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피 흘려서 죽어야 돼요. 여기서 바로 대속의 원리가 나온 것입니다. 대속.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에 입각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 제도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기쁨. 제가 구원의 기쁨을 처음 맛보았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집을 돌아보면 집에 가면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닌데 아무것도 안 먹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인한 그 기쁨, 내가 기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돼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이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분명히 기쁨의 동산이에요. 거기 기쁨의 동산에 있다고 해서 기쁨과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만 있는다고 해서 혹은 아주 감성적이고 감동적인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이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기쁨이 내 삶 속에서 없다면, 만일 내 근심과 아픔과 고통이 내 영혼을 여전히 짓누르고 있다면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쁨과 평안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외에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만을 찾을 때 이 슬픔과 불안과 불만에서 헤어날 수가 있어요. 딴 걸로 해결하려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여자를 속였던, 그 남자를 속였던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영혼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돼요. 그것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아주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더 허무해집니다. 더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정도 나이가 되시면. 그런데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방향을 틀어서 기쁨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이라면은 그때 방향을 틀어서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죄의 특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세상의 기쁨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목표로 발버둥치게 하는 게 바로 죄예요. 돈, 권력, 섹스,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정말 문제는 그 중에는 우리가 보기에 정당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 가장 가깝게는, 거시적으로는 인류애.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seek first God,
먼저 하나님 이 정신을 등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많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경에 엄연히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것은 자기의 선악과,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또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온갖 짐에 지치고 사람을 참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이 여인에게 우물의 물을 가리키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피부병, 나병 혹은 문둥병, 용어들이 요즘은 뭐 어떻게 쓰느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성경에는 나병 환자들은 이 주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죠. 이 나병은 주님의 은혜로 병이 회복되자 신이 나서 자기의 갈 길로 갔어요. 어떤 이는 부모에게로 갔을 것이며, 어떤 이는 애인에게로 갔을 것이고, 어떤 이는 자기 자식에게로 갔을 것이고, 어쨌든 다 흩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딜 가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아홉 명은 빼고 오직 그 한 사람만 마르지 않는 기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나머지 9명 어디 있니? 예수님 물어봅니다. 여러분 9명에 속해 있습니까? 1명입니까? 왜 9명입니까? 메이저, 다수가,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육신의 어떤 것이 만족스러워지고 채워지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을 주신 그분, 그 평안을 주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이 자리에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돗물이 뚝 끊어지듯 기쁨이 뚝 멈추는 상태가, 그런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렇죠. 혹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휘청거립니다. 답답해집니다. 세상 살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바입니다.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고? No way.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제시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또 모르는 게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결코 여러분 맛볼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 그건 나의 모습 그대로 매일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말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뭐예요? 복에 관한, 복 있는 자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이 지은 시잖아요. 시편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은, 특히 시편에서 나온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기복적인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건 능력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복은 전부 다 능력으로 고쳐 써도 돼요. 그래서 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주석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복은 뭔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많은 부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면 복이죠. 그러나 그 자체가 결코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할리우드에 있는 사람들, 저 비버리 hills 많이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조지 소로 이런 사람들 다 정말 가장 복 있는 사람이게요. 저는 그 사람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속고 있는 건데. 여러분, 신학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항상 생명의 물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얼굴과 그 임재와 말씀을 막 끌어당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즐기는 사람만이 하루 종일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붙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에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영광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주님의 은총 하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아주 셜로우한 그런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없어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화닥 넘어지는. 오늘날 많은 예배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신자들이 그 예배에 성실하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쁨의 능력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셨던 이 구원의 기쁨이 아주 아련하고 흐릿하게라도 남아있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생활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수렁에 빠져버립니다. 아예 잃어버립니다. 까맣게. 주님이 주신 능력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어둠과 우울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이르면은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더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것저것 자꾸 다른 거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세요. 그 다 여러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경험했고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영혼 속에 남아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내 중심을 아는 주님. 사실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 간절하고 진실된 영혼의 고백, 그 영혼의 부르짖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다음 현상이 꼭 그렇게 일어나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똑같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억명이면 억명. 다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임재하려 구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또한 단순한 주인이 아니에요. 연인이고 신랑이시고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원인이에요. 존재의 의미예요. 모든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간절히 갈망하는 자는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방해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지만 매일 천국에 속한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갈망한다면 그렇게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